할렐루야. 찬송가 486장, 찬송 486장, 찬송가 4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 48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힘듦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말과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이 날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날부터 우리의 주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4명의 믿음의 모델을 함께 이제 창세기를 쫓아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요셉의 그 삶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큰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에 형편을 보러 갔다가 죽을 뻔하고 이 미디안의 장사꾼에 팔린 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요셉이 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그 힘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형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혹독한 감옥에 죄수가 되어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여 잘되던 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막 벗어나는 청년의 시기, 이 청소년 시기에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때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 감옥 속에서도 범사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있는 감옥에 죄수가 되어 갇혔는데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놀랍게 다시 복귀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40장 14절에 보시면 참 힘들었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당신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시면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시옵소서.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 쓰고 가장 혹독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의 나락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좌우에 있는 높은 신하를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받고 회복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이 애굽으로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된 것이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요셉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제수가 된 것이 그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숙해 주었는데 그가 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던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7세에 끌려와 무려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그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믿었고 반드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사람들 사이에 없어져 가는 그 시간 같은 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셉이 그 인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어떤 믿음의 모델로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평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요셉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 있다면 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요셉의 삶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웃고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숙해 주어 그가 복직되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관원장이 복귀된 이후 곧 그가 무려 2년 동안 잊혀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때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쓴 것도 아닌 바로 왕의 감옥에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잊혀진 바로 오늘 이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잘 될 줄 알고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요셉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1년째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에게 가장 어둡고 어렵고 힘든 시간, 잊혀진 시간인데 요셉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불평과 원망을 해도 당연한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요셉을 통해 감동받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시간에도 그의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며 신실합니다.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와 13년이 지난 요셉의 30세가 되었을 때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소망함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바로 가장 밝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아픔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인사는, 또 우리의 하루의 고백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하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 속에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영국에 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한번 탁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 뵙고 그 감격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허옇게 쉰 아주 멋있는 우리 여왕님을 만나 뵀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알 수 없습니다. 4,000년 전에 고대 사회 속에 일반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였던 요셉이 왕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아버지가 입혀준 세마포 옷을 빼앗겼던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시 수염을 깎고 종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옷을 입고 왕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이 술 관원 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왕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자신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묻혀지고 잊혀지고 무시받고 경멸받고 누명 썼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졌는지 오늘 이 요셉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 속에 그의 인생 13년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기다려온 바로 이 시간, 자신의 가장 어렵고 힘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시간에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인생 13년간 그를 품고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높이 있고 주님보다 내가 드러나 있는 그 자리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보내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요셉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 오늘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다가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보고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2년 만에 요셉을 다시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주니 그 꿈대로 되었다고 바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가장 인생이 어둡고 힘듭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복직되었는데 그가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 요셉이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게 하신 사람, 오늘 내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눈과 손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증거해야 되고
주님 사랑 나누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인내하며 참아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그가 잊혀진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힘든 그 시간을 어떤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불평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보내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낮고 어둡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복의 도구가 되어 통로가 되어 그들을 만나고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